반갑습니다. 바이오 소리가 나오죠? 날이 원체도 가지고. 이제 10일이면 말복이잖아요? 네. 탁하면 내려가죠. 우리도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극한 데에 있지 않아요. 날씨도 극하면 이제 미끄러져서 이제 가을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그 마음을 잘 대주하고 살피는 데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전 공부 성리 교화단 책자의 북쪽 부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리는 정기훈련법 11과목 중에서 사기연구 과목이죠.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도록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근원적인 이치,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서 활용해가는 것이 성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진리 그대로 놓지 않고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것을 연마하고 우리의 삶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부가 성리 공부입니다.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서품 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있죠.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것과 인과 보험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 우주만유의 본체, 또 이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과 인과 보험과 어우러져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것이 이 진리의 본체예요. 우주만유의 본체고, 그런데 이 우주만유의 본체와 우리의 자성 원리가 같아요. 다름이 없다는 것. 이걸 밝히는 것이 성리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뚜렷한 기틀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한 뚜렷한 기틀이 뭐라 그랬죠? 이 한 뚜렷한 기틀 이런다. 이 우주만유의 본체이고 진리의 핵심인 그 상징을 한 뚜렷한 기틀이라고 하는 이론상으로 표현했죠. 한 뚜렷한 기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을 설명하면 둘 아닌 원만한 상징으로 진리의 근본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분별 없는 하나, 구별 없는 발견, 차별 없는 상대 이렇게 해서 일, 원, 상 이렇게 표준을 잡고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별이 없는 하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원래 하나예요. 그건 분별 놔두기 전이니까 그것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없는 발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구별이 없는 것이가 원만한 이 원자예요. 둥글 원자기도 되고 원만한 원자, 또 중도의 원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차별 없는 상대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차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자가 서로 상자고 이 상징의 상자도 되지만 나와 만나는 모든 인연, 상대하는 인연, 이게 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를 비추고 상대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를 그냥 진리 그대로만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진리가 나타나요. 또 내 진리의 작용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져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내가 알 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차별 없는 상대 이렇게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상성역법 배우셨잖아요. 일상성역법의 처음 1, 2, 3조가 뭐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원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없는 그 자리에 정해 계를 세우는 이게 이제 자성 원리에 비춰서 우리 자성 원리가 정해 계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 정회계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정회계가 우리의 자성 원래 자리야. 이 우주만의 본체 자리와 우리의 자성 원리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밝혀내고 그것을 진리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성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성리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겠어요? 손, 발로. 우리 무시성법을 보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육분자를 하는데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여기서 정은 우리 자성의 정을 세우려 할 때 정이에요. 그 정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우리의 원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의 자리, 우주만의 본체 자리인 그 정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정은 바르고 떳떳하고 치우침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정이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를 놓고 본다면 이 내가 하는 일이 바르냐 떳떳하냐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냐 이것을 대조해 보면 정이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알 수 있다. 그 바로 선 정자리가 우주만의 본체 자리고 그게 둘이 없는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리는 우주만의 본체와 우리의 자성 원리가 다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라는 것을 해결해서 알도록 하기 위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좋다고 그래요. 극락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극락 가고 싶어요? 네. 천국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천국이 좋고 극락이 좋으면 지금 가라. 왜 안 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냐 그래. 그렇게 좋으면 빨리빨리 가야 돼. 왜 지금 남아있네? 나이 드시고 돌아가신 애도 천국이 좋다 해도 내가 지금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만 느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성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우주만의 본체와 자성 원리를 알아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당과 극락 또 지옥이 둘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작용 여하에 따라서 천당과 극락과 지옥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꼭 극락이니 천당이니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공하고 또 그 부처님으로 모시는 마음을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리를 바로 성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손발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요? 육군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손발이. 손으로 또 좋은 일을 행하고 발로 좋은 일을 실천하고 이것이 둘 아닌 자성 본래 자리와 둘이 아닌 자기가 하나의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실천하는 공부, 이것을 우리가 성리 공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리 부장에 보면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정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근본 원리예요. 이 성리는 기본적으로 근본 원리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해야 될 근본 원리. 이 성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진리 자체를 모르고 진리를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나 생각으로 말로 떠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손과 발로 실천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리를 알았구나, 참다운 신앙과 수행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많이 알았다고 또 머리로 많이 익혔다고 그랬다고 그게 신앙과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국문의 본문이 뭔가요?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지금 많이 안 쓰는데, 어렸을 때 배운 가, 갸, 거, 겨, 고, 교, 구, 이렇게. 그게 기본으로. 그 원리만 딱 익혀놓으면 모든 글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하는 거예요. 밑에 받침도 없지만 사실 그 일본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언어의 수가 그만큼 제한돼 있어요. 우리는 뭐 20몇 개, 30몇 개 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만 해도 그냥 영어로 말하자면 레드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는 뭐예요? 빨갛기도 하고 뻘겋으름하기도 하고 붉으적적하기도 하고 뭐 발그레하기도 하고 수많은 의성어태가 있고 이 단어 하나로 색깔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본문을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고 이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아는 것처럼 이게 우주만의 본체와 자성 본래의 이치를 둘이 아닌 것을 알아버리면 우리가 육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한시도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진리를 떠나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성을 먼저 하고 성품의 본래 자리를 깨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진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또 진리로서 살아가는 일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그게 그냥 막 누명 쓰는 것 같아.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되냐? 왜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느냐? 나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성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억울함이 있으면 성리에 속 안 떠져요. 왜 그럴까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작용이잖아요. 원래 없는 것을 알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작용을 자기 건지 알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것이 난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억울하고 싫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추어서 원래 없는 그 자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억울함도 없고 원망과 미움도 없는 그런 마음자리를 길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의도는 잎이나 가지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거라면 성리는 뿌리에서 잎이나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거 다 분리해서 이건 잎이구나 가지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근본이 뿌리구나 이렇게 이제 한다면 성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원리를 알아보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마다 어떻게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의도는 우리가 영주를 띄우잖아요. 영주 알처럼 이걸 하나씩 영주알을 띄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성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끼워야지 하나의 영주가 돼요. 그대로 있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성리는 이 모든 것을 끼우는 줄이에요. 그 줄이 있어서 이걸 다 끼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줄이 없으면 끼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모든 영주알을 통해 있는 거예요. 다 관통해 있는 것인데 줄이가. 그게 원래 성리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우리 대소유무 나타나는 현상 또 각각의 활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성을 하기 전에는 신앙 수행을 할 수 없느냐? 견성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성을 하기 전에 정산정사님께서는 신앙으로서 그 자리를 믿으며 천처불상 사사하고 무시선, 우처선으로 정성껏 공부하면 깨닫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이 원불교 교도님들이 성리에 다 깨닫는 사람, 성리에 밝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신앙과 수행이 둘 아닌 그 자리에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본받고 실행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생활이 둘이 아닌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의 자리,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를 밝게 비추어 안 사람이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원만하고 하나의 그 자리를 아는 사람처럼 실생활에 부합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성리를 한 변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리를 꼭 알고 변성을 해야만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전에 밝혀주신 사언사역, 사막발표 이거를 신앙하고 수행하고 철저부사 사상불공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걸 실천할 수 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면 변성하기가 폭풀기보다 쉽다. 이게 폭풀기보다 쉬운가요? 해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또 공부죠. 근데 또 이게 알고 보면 정말 폭풀기보다 쉽다고 그래요. 왜 폭풀기보다 쉬울까요? 이거 이제 연마해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연마를 해. 이런 직관과 간조로서 이 우주만의 본체와 자기 자성 원리, 육군이 이 진리와 자성 본래 자리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진리의 작용이 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육군 작용이 진리와 떠나지 않는 생활이 되면 꼭 푸는 것만 하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지혜로, 복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 단순히 그냥 콕 푸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리적인 삶으로, 성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꼭 잘못하면 대상과 방법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방법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또 저 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정해놔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정해놔. 이 곱씹을 이론상의 진리도 이 진리 그대로를 그냥 딱 못 박아놓고 하면 그 대상이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곱씹을 이론상의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변화해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고 체와 용이 둘이 아닌 그 자리 것이 하나로 만나질 수 있을 때 이게 진리의 본래 자리인 것이지 그냥 움직이지 않는 본체자리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용자리만 놓고 둘이 아닌 한 자리라고 할 때 되는데 다 나누어 놓고 그 자리가 진짜다. 거기서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공부기를 내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는 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니고 과제는 숙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당 나와서 공부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마음에 개조했을 때 내가 이 진리대로 이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기쁘고 행복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진리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고 내가 숙제처럼 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해놓고 딱 대상을 정해놓고 단념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은 내 것이 돼.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진짜 나는 누구냐? 내 자성 원리는 어떤 것이냐? 우주마귀의 본체는 어떤 것이냐? 둘이 아닌 자리는 어떤 거냐? 이것을 자기한테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리 공부를 실천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진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 공부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영원히 오늘은 조금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